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0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사도 요한 축일입니다. 맞죠? 네. 사도 요한을 독수리에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테오를 날개가 달린 사람, 천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짐승에 비교하는지 아세요? 마르코 사자. 근데 사자인데 날개가 있는 사자. 그리고 루카가 뭐예요? 소도 암소가 아니고 숫소. 숫소. 사복음사가를 나타내는 이 동물들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좀 달라요. 예로니모 성인이 얘기했던 건 조금 좀 다른데, 아무튼 지금은 보통 통설로 되어 있는 게 마테오가 천사 또는 사람, 마르코가 사자, 날개가 있는 사자, 그리고 루카가 숫소, 그 다음에 요한이 독수리. 나는 2년 전에 여기 처음 오자마자 종탑을 딱 바라보면서 저는 바로 알아채렸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박 회장님, 종탑에 뭐 있어요? 조각이 되어 있죠? 부조라 우리나? 근데 허리 피기도 힘든 우리 할머니들은 허리가 펴져야 거길 쳐다보지.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그 종탑 내구탱이에 보면은 동그랗게 사자 모양도 있고 숫소 모양도 있고 날개 달린 천사의 모양도 있고 독수리 모양도 있어요. 처음 드셨죠? 이따가 한번 봐요. 그리고 거리가 워낙에 높으니까 자세히는 안 보여. 나도 그 카메라 망원 렌즈로 이렇게 좀 당겨서 좀 자세하게 내가 촬영을 해놓긴 해놨지만, 이 성당 60년대 초에 지을 때 이거 졌던 신부님이 길신부님인데, 미국 신부님이 종탑에다가 사복음사가를 나타내는 그 짐승을 조각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부조 스타일로. 근데 이제 한 60년 되니까 비바람에 이제는 그게 깎여가지고 사자가 아니라 강아지처럼 보여.
그리고 숫소 뿔도 다 달았어. 납작해요, 뿔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보면 안 보여요. 그렇게 눈이 좋을 수가 없어요. 뭐 한 3.0이나 돼야 자세히 보이죠.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건 줄 아시는 거지. 근데 이게 망원경이나 뭐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은 서운동 종탑 네구탱이에는 아무튼 사복음사가를 나타내는 동물 4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일생 그리고 잉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무튼 이 지상에서 하셨던 구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에 주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어느 복음보다도 강조했죠. 독수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이 날죠. 하늘과 가까이 나는 그러한 맹금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에 비유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했다. 그래가지고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원래는 이 요한 사도는 누구 제자였던 거 아세요?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아주 열심한 제자였어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스승 세례자 요한이 어느 날 어느 사람을 보더니 봐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그 소리 듣고 휙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베드로, 안드레아와 같이 최초의 주님의 제자가 되죠. 주님이 기거하셨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요한복음 1장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때는 4시쯤이었다. 천주의 어린 양이 머무셨던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러면서 때는 4시쯤이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의 아들을 내가 처음 만난 날, 살아계신 하느님을 내가 만난 그날이 새벽 4시쯤이었다. 제 머릿속에는 오후 2시가 내가 하느님을 만난 날로 기억에 남아요. 하느님을 체험했던 날, 우리 아버지가 그 높은 창고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시체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붙들고 살려주시면 신부되겠다고 했던 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멈췄던 숨이 다시 돌아오면서 후 하고 숨을 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했던 그 시간이 오후 2시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오후 2시를 잊지 못하듯이 세례자 요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예수님을 처음 눈으로 봤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 때는 몇 시라고요? 4시였다.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요한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참관인으로 예수님은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킬 때도 그 자리에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한이 있었고 또 어디 있었을까요? 타볼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을 때 3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죠. 그 3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 그래서 특별한 예수님의 그 역사의 자리에는 항상 이 사랑하는 제자 셋이 있었어요. 참관인으로 예수님을 지켜봤던 겁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 이 셋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했던 건 누구였을까요? 요한이에요. 막내이기도 했지만 주님은 앞을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놈은 다 도망을 가도 이놈은 안 도망갈 거다. 그리고 장차 내 엄마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제자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요한 사도는 결코 얌전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천둥의 아들 보아네르게스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아주 성격이 상남자 같은 성격이에요.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느냐 했을 때 이 세 제자는 예, 잔을 마시겠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정작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야고보는 실망해서 도망쳤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난 저 사람 모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어떻게 했죠? 끝까지 예수님의 순환 시작부터 돌아가시는 그 갈바리아 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성모님을 부축하고 남자답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 서슬이 시퍼런 로마 군인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제자 아니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한 적도 없고 다른 인간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도 그 제일 막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이러한 요한의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예수님은 어떤 보답을 줍니까? 성스러운 성모님의 장례를 그에게 맡깁니다. 이 얼마나 명예롭고 기쁜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날부터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정성껏 돌봐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와 취지에 있어서 매우 다르고 예수님의 신성을 역력히 드러나는 그런 성경이 된 것은 물론 성령의 감도가 있었지만 내가 묵상할 때는 성령의 감도와 더불어서 평소 성모님을 모시고 섬기고 성모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늘 성모님 곁에 있다 보니까 성모님의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신비로운 복음서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은 성모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성모님 맡겼죠. 또 성모님한테는 오늘 쟤를 당신 아들로 생각하세요. 에페소로 피난살이 가서도 사도 요한은 성모 마리아를 목숨을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의 갈바리산 그 십자가 밑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지켰듯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성모님을 한평생 모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명예를 받았고 성모님의 입을 통하여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서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개신교 신자들이 안타까운 게, 개신교 신자들 참 예수님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 많죠? 우리보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성모님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때문에 성모님 없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워. 지난 일요일 날인가 22일 날인가 개신교 신자 세례 받았죠? 그분들이 1년 동안 은총의 밤 여기 다니면서 세례 받으려고 결심한 제일 마지막 게 성모님 때문에 그래. 개신교에서는 없던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따뜻하고 우리 미사 때마다 은총의 밤 때마다 성모님 상 앞에 놓고 촛불을 들고 아베 아베 하면서 엄마를 부르고, 바로 성경에, 개신교 성경이나 우리나 똑같죠? 거기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한테 성모님 맡기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세상에 분명히 요한이한테 성모님을 맡겼는데, 내가 이제껏 한평생 몇 대 다녔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모님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럴까? 그래, 성모님 사랑하는 이 교회가 잘은 몰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구나. 그렇게 출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모님 때문에. 그래서 세례받지 않아도 그냥 정말 매일같이 묵주기도 그 셋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세례받지 않아도 성모님 성지 찾아다니면서 기도했고, 기도하고 미사 같이 하고, 그러다가 언제 뽀록이 났다고요? 개신교 신자라는 게? 그렇죠. 셋이 열심히 막 촛불 기도하고 묵주기도 하는데 미사 드리는데 그 셋만 안 나와. 그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왜 성체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아직 세례 못 받았어요. 개신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개신교 신자 손에 묵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묵주를 굴리니까 당연히 천주교 신자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한테 성모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만 내가 전할 수 있다면 난 다 개종시킬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한 몇 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개신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가 끝나자마자 천주교로 개종하는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개신교에서 안 불러. 저 신부만 왔다 가면 예배당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성모님의 승천을 분명 지켜보는 영광을 누가 누렸을까요? 12사도 가운데서 요한이 누렸던 거예요. 95년 네로 황제에 못지않게끔 우리 신자들을 박해하던 황제가 누구예요? 도미시아노. 네로랑 막 맞먹어.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도미시아노 황제 때. 그 도미시아노 박해 때 요한은 잡혀서 파트모스 섬에 유배해서 그 섬에 유배하는 1년 동안 뭘 씁니까? 지금은 고난의 시대지만 교회는 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천국이 보장돼 있을 거라고 하는 거를 써요. 그게 바로 요한 묵시록을 파트모스 섬에서 유배하는 동안에 감옥에 갇혀서 쓴 것이 바로 요한 묵시록이에요.
96년도에 도미시아노가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황제가 바뀌었죠. 그 황제는 조금 융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은 에페소로 귀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페소에서 세상 떠날 때까지 계셨죠. 에페소에 와서도 이미 그때는 벌써 고령이에요. 나이가. 그래도 열심히 교우들을 교도하고 유일하게 남은 사도였죠. 12사도 가운데서 거의 100살이 넘게끔 사셨으니까 유일하게 12사도 가운데 딱 한 분 살아있던 분이 요한이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베드로도 죽고 사도 요한 바오로도 죽고 다 세상엔 오로지 사도라는 이름을 붙은 분은 이 요한 하나뿐이었죠. 나중에는 너무 고령이 돼서 부축을 받으면서 간신히 교회에 와서 신자들을 가리켰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한마디만 했다고 그래요. 뭐라 그랬냐? 아들아, 서로 사랑해라. 하도 아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하고 강론이 끝나니까 신자들이 나중에 좀 지겨워했나 봐. 그걸 아시고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 애덕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고 애덕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애덕은 우리 교회의 기초이고 애덕만 있으면 죄에 떨어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들, 딸들아 서로 사랑해라. 저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80, 90까지 글쎄 살런지 모르지만은 그때 되면은 강론 준비를 길게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때는 당연히 이제 혼자 있는 상태일 테니까 그때는 미사할 때도 나도 요한 사도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냥 끝내려고 그래. 아이고 신부님 옛날에 우리 서운동에 계실 때 30분 40분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내십니까? 그럼 또 내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애덕은 교회의 기초구니. 그죠? 애덕만 있으면 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 그대로 따라 하려고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한 사도의 그 삶은 딱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요한묵시록을 통해서 또 요한 본인 자신의 그 100년에 가까운 그 긴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줬느냐? 딱 한 글자, 한 단어, 사랑.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사랑의 사도. 누구의 사랑 보여준 겁니까? 하느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그 마지막까지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고령이 되더라도 옛날에 그 기억들이 이제는 다 가물가물 사라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들아 서로 사랑해라. 딸아 서로 사랑해라. 애덕은 교회의 기초이고 애덕만 갖고 살면 죄에 떨어질 수가 없단다. 서로 사랑해라. 가장 어린 나이에 12사도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천주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세례자 요한을 떠나서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같이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집을 찾아간 그날을 잊지 못해서, 그 시간을 잊지 못해서 때는 4시였다. 다른 제자들은 평소에 너희들 4잔 마실 수 있겠어? 할 때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지만 맏형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 바로 눈앞에 두고도 나 저 사람 몰라요. 왜 나 아는 척 하세요? 당신 나 알아? 그것도 3번이나 배반했고, 야고보도 너무 실망스러워서 왕 되면은 저 양반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뭐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 도망쳤지만은, 사도 요한도 그 인간적인 기대가 왜 안 허물어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상남자였어요. 자기가 한 말 목숨 바쳐 지키는 사람, 예, 잔 마시겠습니다 했으니까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비참하게 죽든 왕이 되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갈바리아 십자가 밑에서 창을 들이대는 그 로마 병정들 틈 사이에서도 성모님의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도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는 3사람한테, 그죠? 뛰어갔죠? 제일 먼저 뛰어갔어요. 하긴 제일 먼저 뛸 수밖에 없어. 나이가 제일 젊으니까. 다른 박씨를 제일 잘하겠지 뭐.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빈 무덤을 보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충성했던 용맹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모님을 맡깁니다.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순명하는 자는 당연히 성모님을 예수님은 맡겨요. 그러나 아무리 으뜸 제자라 하더라도, 세례받은 지 70년, 80년이 됐다 하더라도, 비록 그 사람이 추기경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수도원 원장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예수님을 멀어진다면 절대로 성모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 덕에, 성모님을 가까이 모신 덕에 그 신비스러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다는 거.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다르죠. 다른 복음서랑 달라요. 예수님의 신성, 물론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을 대항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도 있었죠. 요한복음이나 요한묵시록은 작가가 쓴 글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쓴 글이 아니죠. 성령의 힘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첫 마디부터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웅장하고 거룩한 말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성모님과도 당연히 멀어져요. 맞죠? 맞아요. 만고의 진리예요. 또 반대로 성모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맞죠? 이것도 만고의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예요. 세례자 요한의 믿음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